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이십니다. 오늘은 그 교회가 주제이고,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또는 예수님과 우리가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모여온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3일 동안, 사흘 동안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7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사실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를 뚫고 로마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오히려 온 세상의 왕노릇하는 유대인들을 꿈꾸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뜻이, 당신이 메시아시면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아니면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의 일을 계속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면서, 기어코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다시 표적을 보이시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만 말씀하십니다. 16절 전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경이 말하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통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구원의 길만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표적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마치신 후에 바리새인을 그리고 서기관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방문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가 합쳐진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죠. 빌립이 그 지역을 수도로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풍부한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가이사라는 이름을 가지는 도시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가이사를 섬기는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신전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다시피 아래는 짐승이고 반은 짐승, 반은 사람인, 그 반은 염소이고 반은 사람인 신을 섬기는 판신전이 그곳에 아주 크게 있었고, 또한 수많은 크고 작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가이사야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이 있는,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수많은 신들을 신이라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도시의 중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세상은 성공이 최고라고, 세상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오늘 다시 돌아오셔서 이때부터 2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1절. 제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고 성공과 그리고 안전과 평안함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이제 유명세를 탔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당신이 이제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는데 왜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왜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는 승리잖아요. 메시아는 영광이잖아요. 메시아는 구원이잖아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만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왕의 종, 왕의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따지며 흥분하며 그리고 달려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원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죽음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영광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탄의 모습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이 땅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말고 고난 말고 네가 절만하면 쉽게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시험이 그때 사탄이 했던 시험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소리치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 호통을 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의 일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가득한지. 세상의 일은 성공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물질을 갖고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갖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야 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셔야 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23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성공과 내 안에는 돈과 내 안에는 명예로 가득하다면
내 안에 즐거움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욕심들로 가득하다면 그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뭐야? 생각하기 어려울 때에 십자가는 사실은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고난당하면 나는 십자가야. 내가 고난당하는 일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사람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격이 안 좋은 부인과 혹시 살고 계신다면, 혹시 성격이 안 좋은 남편과 살고 계신다면, 저 남편이, 저 부인이 나의 십자가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오늘도 제가 고민하고 있고 어제도 고민했고 내일도 고민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는 더 힘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를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메시아로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목숨을 너희에게 내어줌으로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희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너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너희가 대화하며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사처럼 주님,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숨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왔어, 주여 한 번만 불러, 그러면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에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분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셔서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보내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길, 그 넓은 길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 삶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이 나라의 중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는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중앙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한 주님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냐?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짐을 내려놓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중앙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온전히 세상의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복의 중심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가장 귀했던 순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고백했던 그 순간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물질을 외치고 세상 모두가 영광을 외치고 세상 모두가 출세를 외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만나로 날마다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